우리는 44장의 말씀에서 새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45장의 말씀은 거룩한 땅을 설정해서 제사장과 왕이 백성이 드린 예물을 보관하고, 왕은 백성의 것을 토색함이 없이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게 함의 골자와 함께 하나님의 절기들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한 땅, 이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에 거룩한 땅을 주어서 이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땅은 어디를 중심으로 하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주위의 땅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레위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레위인들의 성소 주인은 누가 살아요? 레위인들에게 주는 땅이란 말입니다. 자, 그 길이가 얼마가 되느냐? 25,000척, 약 한 13km가 되고요. 너비는 10,000척, 약 한 5km 정도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말씀을 70인 여기서는 뭐라 말씀하냐면 길이는 25,000척이 맞아요. 근데 넓이를 70인 여기서는 20,000척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 한 10km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룩한 땅이 있으면 그 거룩한 땅 지정해 주었죠.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이 성소의 구역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지나오면서 이 성소의 크기, 모양,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재원을 에스겔에 보여줬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000척 또 20,000척 그 안에 이 성소가 있어요. 그 중앙에 성소가 있는 거예요. 성소의 길이가 넓이가 얼마나 그랬어요? 사방 500척, 그러니까 한 250m 그렇게 되는 구역이 있고요. 이 성소구역 사방에는 이 성소 이 뜰이 있었죠. 500척 그 뜰에는 거룩한 구역을 해서 50척의 이런 전원을 두라 그랬어요. 전원이 우리 정원같이 두라는 거예요. 그 길이가 얼마 돼? 2m 50 정도의 폭에 이 성전 주위에는 구별되게 거기다가 전원, 다시 말해 잔디밭을 만들고 꽃밭을 만들어 2m 50 정도의 그 지역을 그것을 만들려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 거룩한 구역 25,000척 또는 20,000척, 10,000척이라고 하는 여기에는요 레위인들이 살도록 만든 거예요. 레위인들이 20개 성을 만들어요. 20개 성을 만든 이유가 뭐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을 보필하기 위한 레위인들이 그곳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 구역에 25,000척 또는 10,000척이라고 그랬고 70인 여기서는 20,000척이라고 했는데 그 구역 주위에 또 뭐를 만들려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사용할 성읍의 기지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땅 구역 한 13km 또는 그 주위에 10km 그 주위에 길이가 25,000척, 넓이가 5,000척. 그러니까 길이는 얼마냐면 13km, 그리고 너비는 2.5km 되는 그 땅을 이 레위인들 준 땅 그 주위에 그 땅을 뒀습니다. 왜 이 땅을 뒀을까? 여기서 보니까 성읍의 기지라 그랬어요. 백성들 모두가 사용되는 공용된 기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매년 세 차례씩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야 돼요. 그 남자들은. 그러니까 아무 데나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이 기지를 만들어서 레위인들 그 주위에 바로 13km 그리고 2.5km의 그 땅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기지가 있고 난 다음에 7절에서부터 보니까 왕의 땅을 주었어요. 왕의 땅. 7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해요? 이 백성의 공용지 다음부터 동과 서의 땅을 왕이 차지하도록 했다. 그러면 동과 서는 어디냐? 동쪽은 요단강까지, 서쪽은 바다까지. 그러니까 이 성전 중심으로 해서
그 길이에요. 25,000척의 그 땅의 길이. 백성들의 공용지 그 땅의 길이. 백성들의 공용지 길이와 함께 그 땅의 전체 동과 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왕이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남쪽과 북쪽은 제외가 됐어요. 왜냐하면 남쪽과 북쪽은 12지파들이 나누는 땅이 되기 때문에 왕은 그 땅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의 땅을 주었는가? 오늘 8절과 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못하도록 하겠고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여 백성을 속여 빼앗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왕의 땅을 주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이 세금을 받아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왕이 세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준 땅, 이 동쪽과 서쪽에 준 그 땅 속에서 난 소산을 그가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왕을 그러면 자기 혼자 농사 짓겠습니까? 아니죠. 왕은 노역시킬 책임이 있으니까 아마 백성들을 뽑아서 자기 땅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땅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왕은 백성의 것을 빼앗지 못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왕의 그 구역 안에서 나는 것을 먹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저울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에바, 1에바, 한 1에바는 어느 정도가 되냐면 한 22리터 정도 되는 이 용량입니다. 이 에바는 주로 고체에 재는데 사용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6절에 말씀했고요. 또 밭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밭은 뭐냐? 에바와 같이 22리터를 정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고체 부피가 21리터다 하면은 우리나라 키로로 얘기하면 22kg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은 에바와 같이 22리터다. 그러니까 요거는 액체를 재는 데 사용하는 그 용량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7장 26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호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호멜. 이 호멜은요 10에바와 10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배가 되겠죠. 호멜은 220리터나 220kg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세겔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세겔은 20게라다. 세겔은요 은과 금 이것을 갖다가 잴 수 있는 것으로 은 1세겔은요 일반 노동자 4일의 품삯에 해당되는 거고요. 또 금 1세겔은요 은 1세겔의 15배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면 역대상 21장 25절에 말씀하고 계시고요. 어떤 게라라고 하는 단위가 있어요. 게라는 세겔의 20분의 1이다. 세겔은 20게라로 설정됐고 만에는 20, 25, 15세겔 단위로 사용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만에라고 하는 단위, 이것은요 큰 단위를 사용할 때 쓰는 거예요. 조그만 단위가 우리가 있었잖아. 아까 여기도 말씀 보면 이제 호멜을 얘기할 때 220리터, 220kg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좀 더 큰 단위를 얘기할 때 다른 단위 얘기할 때 20 또는 25, 15 우리가 쉽게 말하는 돈의 화폐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1,000원짜리 있고 10,000원짜리 있고 미국에서는 100불짜리도 있잖아요. 1달러, 뭐 10달러, 5달러 이렇게 정해준 달러 좀 큰 거를 쓰는 것을 얘기할 때는 이 만회를 쓰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용량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땅도 정해주고 경제적인 활동에 유통할 수 있는 통화를 이제 정해 주셨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도 지정해 주고 계세요. 13절 17절이잖아요. 정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밀한 호멜은 1분의 6 에바 그렇게 말했고요. 기름 1고루는 10발 10밭은 어디요? 한 호멜이잖아요. 그 한 호멜. 그리고 짐승은 가축에서 200마리에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축의 200마리 중에 한 마리는 어린 양으로 바꾸는 그 일을 하면서 이 예물을 어디에 쓰느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소제나 번제나 감사제를 드릴 때 백성들에게 드려지는 1호멜, 기름 1고루, 그리고 가축 중에 200마리 중에서 한 어린 양을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점이 있어요. 무슨 특이점이 있느냐? 옛날에는요, 이것을 갖다가 백성이 직접 자기가 냈어요. 그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특이한 것은요, 이 제물을 백성들의 이 11조, 200마리 중에 한 마리, 이 기름 뭐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드리라 그랬어요? 왕에게 드렸어. 왕에게 드려서 왕이 하나님 앞에 정한 절기에 드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요,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신해서 백성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왕이 드리는 절기가 어떤 절기였어요? 매일 안식일에 드려야 되고요, 월삭에 드려야 되고요, 모든 정한 절기가 언제입니까? 유월절 있고 오순절 있고 초막절 있고 이런 절기에 하나님 앞에 드려서 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각 절기에 드리는 예물을 또한 하나님 지정했어요. 그냥 너희들 그냥 의미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월삭에는 흠없는 한 마리 수송아지를 갖다가 드리도록 하고요. 또 매달 7일에는 매달 7일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속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매달 7일. 이것이 새로 생긴 제도예요. 그럼 이 제사장은 매달 7일에 드리는 이 희생의 제물의 피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 이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 어디지요? 번제단 얘기예요. 번제단을 3층 구조로 만들었잖아요. 그 번제단 뿔 밑에 있는 제단 아래층에 네 모퉁이에 이 피를 바르고요. 그리고 안뜰 문설주에다가 발라서 매달 7일에는 모든 과실범이라든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하여 속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속죄 방법을 또한 얘기해 주셨고요. 6월절은 어떻게 지키느냐? 6월절 어떻게 지키냐면 첫 달 14일에서 7일 동안 무교절로 지켜라. 이 무교절이 어디요? 누룩 없는 그것을 지키게 하고요. 왕이 자기와 백성을 위해서 정말 매일 한 마리 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려요. 그리고 7일 동안 번제를 드리는데 매일 7마리 흠없는 송아지, 7마리 흠없는 수양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매일 7일 동안 한 마리의 수염소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또 이 속죄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들 있잖아요. 또 전제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송아지 한 마리당 밀가루 한 해바, 수양 한 마리당 밀가루 한 해바, 그리고 이 밀가루에는요 기름 한 흰씩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초막절을 지키라. 7월 15일은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되 그때 속죄제와 번제로 그리고 밀가루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는 이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일일이 단위도 정해주고 경제 구역도 정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 제물도 드리도록 이렇게 드려라라고 하나님 다 지정해 주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정해 주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요 인간의 자의적으로 드리는 건 너무나 기뻐 받으시겠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나 이런 것들을 인간 스스로 인간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뭐죠?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여기서 그 앞에 제사도 드리고 백성에게 다 해서 줘보니까 다 어때요? 이들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저기들이 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다 정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와 또 다른 점이 뭐죠? 그 당시는요 백성들이 그 제물을 레위인들에게 갖다 주고 레위인들이
제사 지내도록 했잖아요. 그리고 백성이 자기가 가져와서 끌고 와서 제사 드리게 했잖아요. 왕이 드리는 제사가 따로 있었고, 방백들이 드리는 제사가 따로 있었고, 그리고 일반 백성이 드리는 제사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서 그 왕이 백성을 대신해서 백성이 드린, 오늘 거기 말씀 보니까 규정에 드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에 누가 드려요? 왕이 드리도록 했다는 말이에요. 왕이. 이 월삭과 안식일은요, 사실 누가 드렸냐면 대부분 제사장이 드렸고요, 또 왕들이 가서 그곳에 참석해서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월삭이나 안식일 제사에 참여한 것은 없어요. 근데 이제는 누가 해요? 왕이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표해서 참석하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 말씀은요, 우리 현대 우리가 적용해 보면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뭐지요? 마음대로 하지 마라.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지입니다. 요지.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정해 주셨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온전함과 바르게 함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속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그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구원도 예수에는 다른 길이 없게 만든 것은 그분 그 자신이 피로 희생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그 구원의 방편이 아닙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도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보세요. 우리 실수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부흥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부흥. 부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부흥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한 부흥. 부흥은요, 정말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부흥돼서 모두가 하나님 알린 것, 이게 최고의 우리의 목표인 것, 성도들의 목표인 것은 틀림없는 일이에요. 근데 부흥은요, 부흥을 위한 부흥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왜 해요? 자기 명예와 지위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부흥을 많이 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자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그 부흥하면 사람들이 모이면 그 다음에 건물을 더 짓자, 빚을 내서 건물 짓고 또 짓고 뭐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져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우리 교회 큰 교회 다닌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었다, 이런 자부심이 있을 거 하다니. 근데 그것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들, 자기의 기념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기념물을 세우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했을 때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켰다고 그러셨어요. 그 안에 자기들이 기념패를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부흥을 왜 부흥하느냐? 우리는 부흥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부흥은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부흥하면 할수록 타락해. 여러분, 목회자들이 왜 부흥하자고 전 난리예요? 자기 명예 높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왜 부흥을 갈망해요? 교회가 큰 교회에서 거기서 장로되고 뭐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흥은요, 사람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부흥이에요. 교회 건물 커지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전도 왜 하죠? 우리 교회 크게 만들려고?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죠. 저도 그래. 전도해서 내 교회 크게 부흥시켜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어긋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다 무너지는 일이라니.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 교회를 크게 키우고 난 다음에 자기가요, 은퇴할 때 되면 뭐 어떻게 하지요? 집을 사달라, 차를 사달라. 전 난리 치잖아요. 그 부흥한 목사들은 또 어때요? 젊은 목사들 부흥하면요, 목회자들, 다른 목회자들 밥 한 끼 몇 개 사주고 나면 그 밥 먹은 사람들은 그 코에 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거 하는 대로 해요. 그래, 타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부흥은 그게 아니에요. 전도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뭐죠? 내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그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정해주시느냐? 하나님 냅두시면 우리가 얼마나 잘 알아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만 얘기합니까? 더 드리고 싶은데요?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정해놨을까요? 그러다 보면 교만과 차별이 생겨요. 안에서 차별이, 많이 낸 사람과 적은 낸 사람의 차별이 생겨지는 거고요. 큰 교회와 작은 교회에 차별이 생겨지고요.
큰 교회 목회, 작은 목회 차별이 생겨. 이 하나님 이걸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이 드리는 모든 것을 누가 대신해서, 그전에는 각 개인이 드려졌던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왕이 드리라는 거예요. 합해서 왕. 내가 많이 드렸다 적겠다 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교만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있게 하기 위함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일이 정해 주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놓고요, 지 한번 하나님 성전 접어라. 그건 엄청 잘 져요. 누구처럼 질 수 있어요? 헤롯처럼 질 수 있어요. 헤롯이 하나님의 성전에 83년 동안 졌어요. 83년 동안. 네? 헤롯 성전. 거기다 금을 100톤이나 갖다가 성전에 붙여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멸망의 기로가 된 거예요. 인간 만들려면 너무 잘 만들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만드는 성전이 초라해요. 그렇게 화려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솔로몬 성전을 화려해서 금으로 붙였어요. 근데 지금 새로 생기는 이 하나님의 전 에스겔에 보여준 것은 뭐죠? 널판대기에다가 그룹, 사람 모양, 송아지 모양, 그리고 종면하고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화려한 장식이 없어요. 나무 번제도 아니고 향단도.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외식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라, 그 길을 주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나는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교회 커지기 위해서 부흥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전도하라니까 하는 거고, 그렇게 살라니까 사는 거예요. 그 이상 넘어가면 범죄가 되기 쉬워요. 우리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죠? 하나님 섬기다 버린다. 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 버림당할까 두렵다는. 그렇죠.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가 뭐죠? 이런 욕망을 잠재우고, 내가 하는 일이 뭐야? 내가 큰 목사가 되려는 게 아니고, 큰 종이 되고 큰 교회를 세우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알려줘서 내 교회 안 나와도 돼요. 내 교회 안 나와. 하나님이 그들을 믿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우리의 부흥을 이루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십시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 되고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이 영광스러운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 왜 지정해 주셨는가?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길을 떠나면 우리는 멸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게 준 사명 그대로 그냥 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옆에 볼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의리를 인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